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71장, 572장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에 관한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5곡이 있는데 그 첫 곡입니다. 제목은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용원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젊은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참 우리 이 찬송이 지어진 때가 70년대잖아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참 힘든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로서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5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장 바다같이 넓은 은혜, 도한호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시편 110편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작곡자 윤학원 장로님은 워낙 유명하십니다. 옛날에 그 합창단,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했는데 그 지휘하신 장로님이, 그 윤학원 지휘자가 장로님이십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죠. 바다같이 넓은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 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며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또한 민족, 교회의 주역들이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고 장마와 모든 환난에서 전염병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 주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청년은 믿음으로 삽니다. 청년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청년은 복음으로 삽니다. 청년은 눈물 기도로 삽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은 잘 자라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홍수로부터, 모든 태풍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행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좀 오래 다루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판이나 예수님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2번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종교 재판.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피곤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재판에 들어갔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에서도 먼저 합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두 가지 재판을 받으셨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로마 빌라도에게 인민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민재판. 네. 그런데 유대인에게 받은 종교재판과 로마 빌라도에게 받은 이 인민재판은 둘 다 불법입니다. 둘 다 불법이라는데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수긍할까요? 어림도 없지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수긍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보면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공회란 말은 뭐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72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죄명은 뭐였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그 말씀이 5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했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 저 양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짓는답니다. 이렇게 성전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세상 생활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해석을 붙였습니다. 이는 자기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예수님한테 억지로 갖다 죄명을 붙이는 거예요. 저분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죄가 뭐죠?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무슨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2절 말씀이죠.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은 성인이셔. 예수님은 성인이셔. 예수님은 성현이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자나 맹자나 석가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늘 어두운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300, 400 나오다가 1200, 오늘 또 1200명 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8월 초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어둠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고 얘는 계속 변형이 나오는 거야. 그럴수록 생각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것은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들어야 만족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유일한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오해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죄목이 뭐죠? 로마 황제 모독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황제가 누구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앞에 누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 봐라? 황제를 모독하네? 황제는 한 명이어야지. 태양이 하나듯이 달이 하나듯이 황제가 한 명인데 자기가 왕이라네? 그러니까 황제를 모독했다고 이 세 가지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 않는 죄목이죠. 인간의 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압니다, 모릅니다? 그럼 정확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먼저 해봐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억울할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요. 나는 예수님보다 억울한가?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흠과 티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뒤집어 씌우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억울한가? 그런데 오늘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아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질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지?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까 부인하고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분 몰라. 나 그분하고 절대 같이 있지 않았어. 심지어 71절에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3번이나 극구 부인을 하죠. 이게 누구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제자 중에서도 제자인 베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변명하고 부인하게 급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61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럼 예수님은 잘못이 있으셔서 침묵하셨나요? 아니요. 잘못이 없는데도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영성 중에서 배워야 할 영성이 침묵의 영성이에요. 침묵의 영성. 젊은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판에 들어가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둘로 나눠버립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보여준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삽니다. 그런데 다들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몇 가지 영성을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침묵.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 입을 닫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입을 여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네. 우리는 입술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침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이슈하는 시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성이 없을까요? 침묵의 입술에 침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왜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왜 원수됩니까? 말 때문에. 형제 자매가 왜 원수됩니까? 말 때문에. 입술의 침묵.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침묵. 우리 마음이 늘 요동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훈련이 안 돼서. 마음의 훈련이 안 되니까 늘 요동쳐요. 평안함이 없고 안정감도 없고 근심 걱정에 휘둘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음의 침묵. 마음의 침묵.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의 침묵이 있나요? 늘 싱숭생숭하고 늘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왜?
마음의 침묵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동요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훈련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눈의 침묵.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유익한 것을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가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것만 쳐다봐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맨날 명품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삶이 비극적이겠어요. 우리는 눈의 침묵을 배워야 돼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보고, 유익한 걸 봐야 되는데 무익한 걸 보고, 이로운 걸 봐야 되는데 해로운 것을 보고 있고. 여러분 눈의 침묵을 우리 배워야 되지 않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은 안 보고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불안하죠. 왜? 눈의 침묵을 배운 적이 있어야죠. 눈의 침묵을. 또 따라서 할까요? 귀의 침묵. 쓸데없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움도 안 되고 플러스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 귀에 침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완전한 능력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도 귀에 침묵.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잡소리, 혼음, 혼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저에게 눈과 귀의 침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약한 영성 중에 하나가 눈과 귀의 침묵이.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한 적도 별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라서 합시다. 정신의 침묵.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정신의 침묵. 그렇죠? 깨어있어야 할 일에 확실히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정신 차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신 차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지. 베드로는 3번이나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지요.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침묵, 눈의 침묵, 귀의 침묵, 정신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나라를 팬데믹과 태풍과 홍수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불법이었습니다. 거짓 증언과 불일치가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할까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억지로 죄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침묵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혼란한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이라 참으로 어리석어 아무 말이나 또한 해로운 말이나 무익한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침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침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침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보고 삽니까?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에 침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바라보았다가 죄악된 것을 바라보았다가 망할 것을 바라보았다가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았다가 인생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눈의 침묵을 허락하시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